오늘은 물 위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좀 나타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나타내시면 안 되나?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목사님들 와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는가 동시에 병이 떠나가고 기도를 하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표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 몸소 체험했다기보단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예전에는 표적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신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개척을 하셨냐면 집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개척을 하셨을 때 인원이 없었죠. 그러다가 차츰 여러 명씩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보잘것없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집도 초라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얼마나 대박이 나냐면 그 당시 그분이 가져가는 월 수입이 월 3천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지금도 월 3,000원이면 어마어마한데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그때 당시 집값이 얼마였냐면 아파트 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때였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값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강북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 당시에 그분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벌어서 집을 이사를 갔는데 저도 여기 그 집에 가봤어요. 태능집이거든요. 태능에 있는 집인데 마당과 정원이 있고 3층 집으로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물질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서 상가 건물을 임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잘 나가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그렇게 귀한 체험을 맛보신 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표적을 봤는데 신앙이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런 귀한 체험이 오히려 사람에게 독이 되게 만들다는 거예요. 한 가지 체험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제 동창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간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 다며? 그래, 나 지금 이제 학부 들어서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왜 네가 갑자기 전화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대요. 그 의사가 지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한다고 그래요. 다리를 자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어 들어가니까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다리를 자르기로 이렇게 의사는 결정을 내렸지만 친구는 참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아버지는 잘 믿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은 권사님이라서 여기저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해줬고 그때. 어머님도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본인도 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의 이 썩었던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으면 제가 이거 안 했겠죠. 당연히. 그 다리가 나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리가 나왔는데 의사도 설명을 못해요. 그거를.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병이라는.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믿음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 표적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걸 체험했다고 간증하잖아요. 많은 걸 얻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지금도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데 유효합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일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리를 걷는 표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적은 위에 오병이어의 표적하고 맞물려져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전부 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맞닿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곧 무리를 걷는 표적과 연관성이 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5천 명이에요. 예. 갑자기 질문하면 원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예. 5천 명이 그 오병이어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는 적어도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자들도 그 떡을 떼던 일을 가지고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일부러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표적만 읽은 게 아니라 그 윗부분부터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선지자다.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적어도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이게 인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버리세요. 이게 왜 차이점이냐? 우리는 누가 나를 지켜 세우고 왕 세워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좋아하죠, 당연히. 감사 이러면서 여기저기 집회 다닐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적어도 이 예수님이 있으면은 밥은 안 굶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꼭두각시 왕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나오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똑같은 장면인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4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재촉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떠나가셨다라는 말씀만 있지만은 즉시 재촉하셨대요. 왜 재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지자다.
자신들의 배를 채울 그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그분을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의 배를 채워줄 선지자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디로 넣으셨냐면 배 안으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배 안으로 넣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안전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배 안으로 넣으셨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길이 그래도 조금 평탄하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자,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18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큰 파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헬라어를 보니까 큰 태풍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태풍급 풍랑을 만나서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얘기를 해요. 10여리,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이런 것인데 헬라어 번역을 보면 이게 5, 6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12km예요. 그럼 5, 6km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장 말씀. 14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극심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마가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오셔서 이들을 보니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죽을 것 같은 환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배 안으로 넣으셨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랑을 주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새 가족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되겠지요?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풍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 잘 된다는 의미를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풍랑을 만날 것이고, 이제 영원히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가 일어나냐면 풍랑이 일어나요.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가? 바로 그거예요. 표적을 해주면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 골프 치러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참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려던 땅에 가지를 못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셔요. 자, 20절 말씀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본문 말씀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크게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옛날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70인역을 읽었다 그래요. 헬라어 그 성경이에요. 70인역이.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에고에임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할 때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선지서에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곧 누구다라고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봤던 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다?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 말씀 볼게요. 자, 21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표현이 굉장히 신박하죠. 그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져다가 아직도 6km나 남았는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편에서 일어납니다. 동쪽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동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요. 이게 서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편에서 일어난 그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빈들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빈들이 여러분들 헬라어로 광야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했냐면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어두운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네. 길이 되셔서 그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 가려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거 10장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10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휘장은 육체다. 근데 누구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단강에 가려서. 근데 여러분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요단 서편이란 이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소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근데 그 땅이 요단물로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물을
갈라버리세요, 여러분. 휘장과 같이 덮여있던 요단물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을 내셔서 누구를 가게 만드세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이것과 같아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자의 용사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며 살았던 그 시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홍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 심판이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그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가지고 살아났듯이 오늘날 그 예수 안에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던 땅,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6장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떡이고 진리의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표적은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표적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표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예전에 표적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법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상황적인 모면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천국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그 즉시 어디예요? 가려던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혹시 내 구원을 위한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처럼 그냥 내 배를 채워주실 그 선지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바꾸고 사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 행위에서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리스도,
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물 위에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치게 돼 있고 날마다 이 자기의 상황에 좌우되어서 그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풍파에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를 만나야 신앙이 성장해요. 표적보다 표적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